오늘은 제11차 수요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은 또 성경으로 본 상과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으로 본 상과 보상. 누구든지 상을 받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 상이라는 것은 어떤 마라톤을 하면은 거기서 1등 상이 있고 2등, 3등 상이 있죠. 또 모든 우리가 경쟁을 붙이다 보면 거기 경쟁 안에는 또 상이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상. 그 상은 자기가 노력해서 받는 상이죠. 그러나 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은 내가 상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죠. 보자라는 것은 갚을 보자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해주시는 건데, 이게 이제 그리크 말로 그래서 미스톤이라 미스톤. 상이라고도 하고 보상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상이라고 번역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교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상급과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글로 한번 찾아봐서 이렇게 봅시다. 여기 뭐라고 했는지. 상급은 상으로 주는 것 또는 그 물건, 그 다음에 보상은 남에게 진 빚이나 받은 물건을 갚아주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였을 때 받는 상급을 말하고요, 즉 자신의 노력으로 최대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상은 상급 받을 일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보상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그 성경에 잘못 번역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성도들은 전부 다 상급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상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는 자를, 자랑한다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 자랑하는 거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 위해서, 잘한다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랑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는 자를, 상을 받기를 원하는 자를, 그 말이거든요. 쓸모없게 하시고 천한 자와 멸시받는 자와 없는 자를 보상,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지 아니하고 쓸모없고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는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 사판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 그랬어요. 흠전역 성경도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표준 세번역 개정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사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고, 잘났다고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 하는 사람들을 없애시려고, 그 뭐라면 없앤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없애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또 뭐라 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십니까? 자랑하는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29절을 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신이 누구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 무슨 상을 받아요? 우리가 자랑하지도 못하는데. 표준 성경 보세요. 이래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란다. 우리말 성경에도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죠? 왜 그러죠? 상 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상이 아닙니다. 보상이에요. 자, 또 봅시다.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라.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된다. 누구든지 자랑하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자랑할 분은 누구야?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 자랑하지 말라는 거. 유인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아무리 교회를 크게 하고 많은 교인들을 거느렸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누구만 자랑하라고?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라. 또한 성도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하셨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주님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오늘은 제가 개역 성경에나 이렇게 존칭을 안 붙인 것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존칭을 붙이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지. 표준 성경도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거 죄송합니다마는 목사님들 이렇게 경력을 많이 자랑하는데 그 굉장히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권능이 자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나에게 누구요?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누가? 주님이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자기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그냥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자랑을 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권능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모든 흠정역 성경도 표준 성경도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약점,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약점을 자랑한다. 우리말 성경에도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을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내 약한 거, 잘못된 거, 문제 있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연약한 것들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을 보면 주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도. 애니바리, 아무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자랑하면 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상 받을 사람들 다 자랑하잖아요.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이게 못한 사람들은 기가 죽어서 살아가죠.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요, 죄송합니다만은 참 조심할 것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그냥 박사의 잔치를 합니다. 그걸 보면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조심해야 돼요. 왜? 박사는 하나님이 박사지. 우리 인간이 무슨 박사요?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다 무식합니다. 유식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인간은 누구든지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단 말입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더라도 보상을 받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의 행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흠준역 성경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 표준 성경도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난 것이 아니라 아무로 자랑하지 못하게. 모든 성경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는 보상을 이미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앞에 우리가 뭘 잘했다고 막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미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을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흠준역 성경도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개역 성경은 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상을 받아요?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관계없이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굳이 하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굳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역도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상을 받지 못한다. 이거 전부 상이라고 했습니다. 상이 아닙니다. 보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예, 거짓 다 상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원어로 들어가 보면 합니다. 원어, 예? 그러니까 원어, TR 본문이죠. 이건. 그래서 여기에 미스돈이라는 말은 상이라는 말도 되고 보상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여기다가 상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상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건데 내가 어떻게 상을 받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보상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 노력으로 내가 상을 받는다는 이러한 자랑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상 안 맞는 말입니다. 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은 이미 받았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자, 나팔 불고 자랑거리도 이미 보상을 받았어. 이미 상을 받았어.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나팔 많이 불러? 뭘?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좌우지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팔을 많이 불러요. 그 누가? 자신을 위해서 나팔을 많이 불어요. 그런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니까 자꾸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음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힘든 모든 삶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상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앞에 자꾸 자랑거리가 되니까 이미 보상을 받았다. 세 번역도 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이미 상 받았다는 거. 이 세상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 이미 다 받았다. 다 받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이런 자랑거리가 있는 칭찬받는 사람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거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칭찬받을 때는 주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들은 다 보고 계신다. 은밀한 가운데 다 보상해요. 마태복음 6장 4절 6절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다른 사람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만 하는 거죠. 그럼 진실로 은밀한 가운데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구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고마운 줄 알면 기분이 좋은데 고마운 줄은 몰라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싸가지가 없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상해. 근데 그 마음도 없어야 되는데 그럼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제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것 하나님 줬거든. 하나님 것 구제한 거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인 양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돈으로 굳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것을 준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 거고 모든 물질도 하나님 거예요. 내가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것도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을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네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성경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신다는 말을 하셨을까? 아포도세이라는 말이에요. 아포도세이. 아포도세이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내용이요. 하나님 갚아주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구제하면 거기에 따라서 따라오는 보상을 바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속이 상하고 서로 싸우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죠.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여기 있는 말씀은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은밀한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보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렇게 맞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하는 그 내용 자체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원어에도 보면 바로 아포도세이라고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할 때에 때로는 응답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고 사람들한테 뭐 또 자랑거리가 돼서도 안 돼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가운데 기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문을 닫고 기도하라. 뭔가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면 사람에게 보상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금식할 때 위선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면 사람에게 이미 보상을 받은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안 되죠. 잠깐 제가 제 간증을 하자면 제가 이제 한참 은혜 받고 기도원에 가서 이제 살았을 때 있었어요. 잠시. 그때 내 목에 혹이 하나 붙었어요. 김수영이 같이 혹이 붙어가지고 그런데 걱정이 되잖아요. 그때는 나이 한 22살 때인데 그래서 막 능력이 있다는 분들 찾아가서 기도도 받고 그랬더니 조상죄가 많아서 그랬다 그래. 그래서 조상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닷새 동안 회개하고 그래. 그래서 산속에 가서 혼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상죄를 내가 모릅니다. 나는 조상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갔어요. 또 갔더니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니까 돈 있냐고요. 나 근데 기도원 생활하면서 무슨 돈이 있어.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든 상태에서 기도원을 했으면 기도하러 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 가짜구나. 그때 제가 알고 나서 다시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안 되겠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로 작정을 하고 들어가서 물만 마시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혹이 뭐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이걸 뛸 수가 없어요. 약국에 가서 물어봤어. 약사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수술 못한대요. 왜 못하냐면 심줄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왜 김수생이가 수술을 못하느냐? 심줄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건 나도 이제 김수생이 같이 혹이 있는데 혹을 달고 살아야 돼요. 이게 세상이 뭐 젊은 사람이 지금 이거 장가도 안 가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식기도를 하자. 금식기도 들어갔어요. 금식기도를 들어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밥 해주시는 그 집사님이 유선생 자기에게 좋은 생각이 든다 그래요. 무슨 생각이 드냐? 지금 유선생이 금식한다면 내가 밥하고 소금하고 띄어서 여기 혹에다가 붙여주면 이 혹을 굶겨보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굶기기 시작했어요. 한 열흘 동안 아침마다 우리 집사님이 떼었다가 붙여주고 떼었다가 붙여주고 해서 열흘 동안 이 혹에다가 밥하고 소금하고 찌어서 붙여주는데 한 열흘 가니까요. 이게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랗게. 그래서 그게 이제 곪았어요. 곪으니까 그 집사님이 이거 한번 터뜨려 보자. 그래서 터뜨려 보니까 엄청나게 고름이 나오고 그런데 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명래 고약이라고 있어요. 근을 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명래 고약을 약국에서 사다가 계속 붙였더니 금식 중에 그래서 그게 금식 중에 싹 나왔어요. 제가 기도받으러 다니고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40일 금식하면서 혹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떨어져. 그 내가 뭐 금식 뭐 자랑할 것은 없어요. 그냥 이건 내 문제거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거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참 40일 금식을 마친 일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 상 이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상을 받았다. 우리는 이런 표정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하면 안 된다. 18절에 보면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놓고 말하는 게 은밀한 것은 꼭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르게 가지고 기도하라는 내용인 줄 압니다. 남 모르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신다.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자, 대언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대언자의 보상, 의로운 자의 보상, 제자의 보상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이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흠전역 성경은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습니다. 새 번역은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맞이하는 자들은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이제 다른 성경들은 전부 상이라고 했죠. 상이 아닙니다. 보상입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대언자에게 이름으로 대언자의 이름으로 영접해주고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영접해주고
그래서 보상을 받는 것이지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 누구든지 예언자로 여기 영접하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의인의 길로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전부 상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원어를 보면은 미스돈, 전부 미스돈으로 나와요. 미스돈, 상, 보상. 이게 보상으로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미스돈, 내용상 보상입니다. 상이라고 하면 내용에 안 맞는 말이에요. 42절도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소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킹제임스 성경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한다. 세번역 성경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는다. 우리말 성경도 반드시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원어 성경은 같은 내용입니다. 미스돈으로 나옵니다. 상, 보상.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보상이 맞습니다. 보상. 예? 왜 물 한 잔 줬다고 무슨 상을 받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작은 거 하나까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상이라는 말이에요. 보상. 하나님은 절대로 잃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기억력이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을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 받을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이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미스터, 상, 보상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자기의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봅시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도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각각 자기의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도 원어에 보면 미스돈이라고 나옵니다. 미스돈, 상, 보상입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면 안 맞는 말이에요. 왜 안 맞느냐?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야.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내 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고에 따라서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왕국에 가서 천국에 가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과 같이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자, 개혁성경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는 바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흔들 성경도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세 번역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일 뿐인 것이다.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상을 받기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죠.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상은 몇 사람이 받아요? 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상은. 이게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이라고. 자,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도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하여 달리십시오. 여기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같이 이렇게 달려가자는 의미에서 말하는 한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 딱 들어가 보니까 상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번역가 브라베이오. 이건 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상상 이렇게 나왔죠. 거기에 내용상 상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보상이라고 해야 되죠. 여기는 보상이라고 하면 말에 안 맞는 소리. 왜? 자기의 수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밀고 나아간다. 세 번역도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우리말 성경도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하여 찾아가노라. 여기에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듯이 모든 경주자들이 달려가듯이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 분명히 나를 보상하기 위해서 어떤 표대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르신 목적에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듯이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에도 브라베이온이라고 나와요. 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보상이 아니에요. 보상받는 게 자기의 노력에 따라 자기가 수고해서 표대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을 받듯이 이와 같이 우리가 상을 받으려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자 이런 내용을 말해서 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는 보상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성도는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님께 받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을 보면은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라. 흠정력 성경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님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세 번째, 여러분은 주님께서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도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우리는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기업이라고 나와요. 개역개정판은 기업.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상속 유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유업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도 주님께 유산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한글 우리가 번역한 것을 한번 봅시다. 기업은 뭐죠? 기업은 경제, 행위에 필요한 네 가지가 있는데 자본, 노동, 토지, 경영을 구분하여 생산 활동을 이루어내는 경쟁 주체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 뭐죠? 자신이 노력해서 기업을 이루는 거예요. 행위예요, 행위거든. 그러면 유업은 뭡니까? 유업은 조상이나 다른 사람이 남겨주거나 물려준 사업입니다.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유업이요. 상속은 뭐죠? 사람의 사망에 의해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한다.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받는 거죠. 그 상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업,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상속은 누가 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에게 상속을 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킹덤 헤븐, 뭐 천국이라고 하죠. 우리 개혁성이 전부 천국이라고 번역했으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기업이라고요? 어떻게 기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성도는 확신을 버리지 않으면 큰 보상을 얻게 됩니다. 확신을 버리지 않으면 큰 보상을 얻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믿음의 확신, 그런가 아닌가 중간 입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을 얻게 합니다. 보상이죠. 세번역 큰 상을,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는 그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담대해야 큰 상을 받는다. 여기 원어에 들어가면 미스터 포도시안이라고 나와요. 미스터 포도시안이라는 것은 보상, 또 급여,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보상이 되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면 엄청난 보상을 받고 거기에 대가를 받는다. 급여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미스다 포도시안, 미스다 포도시안이라는 말입니다. 자, 모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모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수모,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보상해 주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전부 상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킹제임스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이건 누가? 바울이 히브리서 기록할 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 모세는 이미 앞으로 이 세상의 어떤 저 예굽의 보상, 거기에 보화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화가, 그 보상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달려간
하나님의 종 모세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는 그가 모세가 상을 바라보았기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미스다 포도시아 보상 급여 분명히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아세요. 성도는 자신을 살피고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요한이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 뭐라 그랬죠? 너희 자신을 살필지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충분한 보상을. 세번역도 충분히 보상을 받을. 포상이에요.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수고해 이룬 것들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걸로 자꾸 되어 있는데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기 원어를 보면 미스돈이 나와요. 미스돈. 보상입니다. 상이 아니에요. 주께서 주님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킹제임스 성경도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십니다.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의 보상을 한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개역 성경은 거짓다. 두려움을 경외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구분해서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주님을 두려워,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맞는 말입니다. 두려워해야 되냐?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준다. 보상을 준다. 내가 무엇을 해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여기는 세 번역은 분명히 두려워라고. 세 번역은요. 원어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번역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름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상을 주죠. 상이라는 말을 이게 보상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상이라고 보상을 했어. 그래서 이 내용상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말 성경도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 개역 개정이나 같은 내용이죠. 자, 여기 미스돈 똑같은 보상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보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8절로 30절. 자, 여기는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여쭤도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킹제임스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보십시오. 세 번역도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보십시오. 저희는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자, 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다 버리고 따랐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을 자, 가던 내용을 봅시다. 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헌정의 성경에도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왕국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녀를 버리시오. 세 번역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우리말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30절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흠전의 성경도 이 현세의 이 시대에서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존하는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생명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현 세대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럼 다 부자 됐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다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풀어보면은 기복적인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현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 것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의 내가 공기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지. 이 현 세대에서 배를 받고 막 그렇다면 이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부자 되고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 잘못 보면 이게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배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여러 배를 받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보상을 받는데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영생하는 보상을 받는다. 또 킹제임스는 영존하는 생명을 받는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또 우리말 성경에 영생을 받을 것이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가, 킹덤 헤븐, 하나님이 왕국에서 산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소망 있는 말씀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 뭘로 보상해 주신다? 영생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보상해 주신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세상에서 거기는 죄도 없고 마귀도 없고 거기는 전쟁도 없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그게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함으로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바울과 같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면 하나님의 큰 보상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랑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자랑뿐입니다. 기도드립시다.